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지난주에 어디에 말씀 전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복입니다. 복. 네.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많이. 예, 아주 엄청 많이 받아보자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 복 중에 최고의 복. 예, 하나님 자체가 복의 근원이시고 최고의 복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보다 큰 복은 없다고 했잖아요.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라니까. 아멘. 정말로. 예. 그래서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가지고 안달난 분이다. 네. 그래서 연말 정산할 때에 정말 올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구나 하는 고백을 전부 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로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식들 키워보잖아요. 그럼 그 자식이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얼마나 바라고 기도하고, 예, 정말 때마다 시마다 그 아들 생각 복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보다도 정말 수천 수만 배 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건 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자체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몇 절에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성경책 시작 부분에 몇 절에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넘어가기 전에 28절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사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말씀 주고 계시잖아요. 성경책 제일 시작부터 시작해갖고 쭉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디까지 하고 계세요? 어디까지? 대충 짐작으로 그냥 해도 알잖아요. 시작이면 끝부분이잖아요. 끝. 예. 성경책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몇 장까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거든요. 21장에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 영생의 삶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게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출발할 때에 복 주셔가지고 어디에 살게 했어요? 어디에 살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예, 에덴 동산에 살기를 원하셔가지고 제공을 해주셨어요. 마지막에 우리 인생들이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냐 하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예. 거기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정말 안달나 계신 분이다. 세상 부모는 많이 주고 싶어도 뭔가 있어야 주지.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많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근데 뭐 평생 농사만 지어가지고 뭐가 주고 싶어도 줄 게 있어야 말이지. 끼껏 해봤자 논떼기 밭떼기 뭐 한두 마지기 될라나 모르겠어. 예. 그 뭐 또 준들 제가 농사를 지으러 가겠어요? 예. 농사 짓는 거 힘들어서 못해요. 근데 하여간 부모는 주고 싶어서 안달나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관자시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요. 복 받기를 원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복의 개념 정리도 안 돼 있고 복에 대한 받는 방법을 몰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새해 인사부터 시작해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막 세배할 때부터 시작해갖고 막 복복복 하는데 연말에 가보면 별로 네, 빈거문만 있지 않나요? 왜 그래요? 방법을 몰라. 방법을. 전부 다 복 받기를 원하는데 끼껏 하는 게 뭐예요? 연초에 가면 이제 또 구정 설날 되면 뭐 합니까? 동해 가가지고 그 떠오르는 태양 보고 거기 태양한테 막 빌잖아요. 복 달라고. 그까지 못 가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절간에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예. 돌멩이, 쇳덩어리, 나무 깎아놓은 거 거기 가가지고 복 달라고 계속 빌고 있다니까. 복 줍니까? 아니라니까요. 전혀 그거 가지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인생들이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기 거지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복 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복을 받았는지, 특히 이삭이 오늘 이삭 읽었잖아요. 13절에 뭐가 됐대요? 거부가 됐다는 거예요. 거부. 예. 지금도 거부가 되려면 어느 정도 있어야 거부라고 할 수 있어요? 이재용이 정도인데요. 100억은 돼요, 저. 100억이요? 네. 아, 웬일로 또 쪼잔해졌네. 우리 먹고 막. 그릇이 작아졌어요? 정도만 있으면 먹고. 거부가 되려면요 100억은 많이 있어요. 저도 조금만 벌면 그 정도 할 수 있어. 근데 거부가 되려면 조 단위는 돼야 거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신집사님 브라질 것만 좀 잘 해결되면 그 정도 되지 않아요? 안 돼요? 네. 브라질 거 조금 올라가기만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거부라는 거는 물론 이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외적인 복, 세상 사람들 기준의 복, 신약에서는 무슨 복이라고요? 내적인 복, 영적인 복. 완전한 복은 뭐예요? 구약의 외적인 복과 신약의 영적인 복, 내적인 복을 같이 다 받아야 완전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신앙심은 엄청 좋은데 찌질이 궁상으로 맨날 밥 굽는 거 오늘 뭐 먹어야 될까?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어요. 돈은 엄청 많은데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약과 신약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복은 뭐냐면요 구약의 외적인 복과 신약의 영적인 복을 같이 받는 게 가장 완벽하고 멋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26장 보면 1절에 아브라함 때 흉년이 처음으로 들었다.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아비멜렉에게까지 갔다. 이 블레셋 지방에서는요 아직 이스라엘을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 그래서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모든 땅과 후손들을 아주 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대부분은요 내려가는 게 우리 인간들의 성향이래요. 예. 시골에 가면 동네 형님들이 도시로 나갔다가 뭐 세상 도시에 나가보면 잘나고 똑똑하고 막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럼 몇 년 살다가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내려가. 에이 농사나 짓지 뭐. 그 사람들 내려와갖고 농사는 잘 지을까요? 농사도 힘들어. 예. 그냥 농사 짓는 거 고향 땅 내려가가지고 살면 나아질 건가 싶지만 결국은 내려가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특히 성경에서도 내려가가지고 쫄딱 망한 분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예. 모압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 남편, 예, 또 아들 둘 다 그냥 죽어 가지고 트리플 가부 된 분 있어요. 누구예요? 나오미잖아요. 그 나오미 남편이 누굽니까? 예, 엘리멜렉이거든요. 흉년 드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 땅으로 내려갔어요. 결국은 그냥 아들도 다 죽고 남편도 죽고 본인이죠, 엘리멜렉은. 그래서 아주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흉년이 들었을 때, 어렵고 힘들 때 어떡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너는 여기서 그냥 유하면서 계속 거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삭이 떠났나요? 안 떠났나요? 애굽으로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나요? 안 내려갔어요. 예. 그냥 그랄 지역에 머물렀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여기서 성부를 보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는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가보면 예루살렘 그 성전 있는 장소가요. 예, 감람산 그 위쪽에 보면 해발 800m 정도 되거든요. 성전은 거의 산에 있어요. 그러면 그 성전 예루살렘 성 있는데 성전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 그냥 뭐 산에 등산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올라가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려울 때에 내려가지 말고 맨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어. 예, 난 희망이 없어. 경쟁력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내세울 것도 없어. 끊임없이 우울증으로 아래로만 내려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명령을 따랐고 계명과 율례를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복줬다. 아브라함은 뭘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은 뭘 순종했어요?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고 한 거예요? 거긴 우상으로 간영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네가 그대로 지키면, 내 아버지같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뻐가지고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누이의 여동생이다. 이 거짓말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이기도 하고. 예, 내 마누라 아니에요. 우리 그냥 여동생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진짜가 될 수도 있다. 원래는요, 그 외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누이 동생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도 하여간 자기 아버지도 사라가 아브라함 아내 사라도 너무 이뻐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똑같이 해가지고 오히려 그 전리품을 많이 챙겨갖고 오긴 했지만 이 아들도 똑같이 아마 보고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상황에서 뺏기지를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사 몇 배로 얻었대요? 100배. 100배면 어느 정도 될까요?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100배를 받는다. 거의 화천대유 사람들 같지 않나요? 화천대유에 투자하지 않고서는 100배를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기는 100배가 아니라 1000배였죠. 예. 근데 이름은 또 10,000배야. 예, 하여간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우리 저 김기두가 아니라 안수 집사니야 하지 말고 김억배로 딱 지었으면 삶이 막 엄청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로 얻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예. 그 당시 농사는 예, 뭐 지금 이 시대에 하면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잖아요. 거기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는 거. 마침내 거부가 돼가지고 어디까지 거부가 됐냐면요.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니들 제발 떠나줘. 예. 야, 저 집은 뭘 해갖고 저렇게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두려워서 떤다니까? 저 집이 너무너무 부자가 되네? 네.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 학대를 받았어요? 남자애는 다 죽여버렸어요. 너무 세력이 커지니까 두려워가지고 애굽 바로가 남자애들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너무 왕성하게 부흥을 하고 발전하니까. 이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이 이삭이 너무너무 거부가 되니까 처음에는 부러워하다가 나중에는 두려워가지고 제발 떠나세요. 예. 다윗 왕하고 솔로몬 왕 때도 똑같았어요. 솔로몬 왕이 치리할 때에 주변 나라에서 전부 다 자기 딸들 다 데려와가지고 제발 우리 딸 왕비로 좀 써달라고 바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당나라 때인가? 아니요. 왕건. 왕건? 왕건이 뭘 바쳤는데요? 마누라. 중국에다가 바쳤잖아. 아니요. 왕건이 있잖아요. 마누라가 저거죠. 네. 90몇 명이에요. 아유, 가까이. 무지 많아요. 10명이나 돼요. 왕건 때에 그렇게 번창했다? 예. 그거는 받은 거고, 우리나라가 저 중국에다가 그 바친 거, 장로님. 그건 한참이죠. 항상 그랬어요. 항상? 예. 네. 왜 그랬어요? 우리나라는 제발 침범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잘 봐주세요. 이런 의미잖아요. 예. 중국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신하국이고요. 네. 신하. 신하. 예, 신하. 중국은 제후이라 그렇죠. 제후가 명령대로 신하는 무조건 따라야 되니까 네. 조공, 네. 예쁜 16세 이상 아가씨들 뭐 1000명, 뭐 500명 그런데 뭐 이런 거 다 바쳐야 되니까요. 왜 그래요? 너무 발전하고 크니까 두려워서 이 애굽의 블레셋 사람도 제발 너 좀 떠나주세요. 이렇게까지 올 한 해 마무리할 때에 이런 고백을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야 된다니까요. 야, 저분이 교회 다니더만 완전히 달라졌어. 하나님 믿더니만 거부가 됐어. 야, 정말 그 하나님 대단해. 이런 고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그대로 다 이삭은 그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오늘 신명기 28장 일명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 별명이 있어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예, 히브리서 10장 뭐 믿음장 뭐 이렇게 있듯이 이 신명기 28장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장로님 알려주세요. 축복과 네, 저주. 그렇습니다. 축복과 저주장이에요. 예.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그 광야 2세대들을 모아놔 놓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거의 유언과 같은 내용이에요. 신명기 34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28장이기 때문에 특히 이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장인데 오늘 읽었던 그 신명기 28장 읽기만 해도 그냥 힘이 팍팍 솟지 않나요?
예? 무슨 내용이에요? 예. 축복. 축복장이잖아요. 1절에 보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네. 그 조건이 있어요. 조건. 1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네. 그냥 동네에서 뛰어나게 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 만방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가 특히 은혜됐던 거는 예, 우리 교회가 비록 여기 지금 저하고 저 포함 힐링이까지 해갖고 12명이거든요. 네, 힐링까지 해서 12명이에요. 아까 13명이라고 그랬죠. 12명이에요. 네. 힐링이 개새끼를 왜 자꾸 인원에 포함시키네요. 예. 걔도 살아있고 쟤도 지금 한 명 값을 하거든. 오는 사람마다 다 환영해주고 반기고 힐링 전도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저 주보에 숫자 넣을 때 기록할 때 제가 꼭 힐링이 포함시켜요. 네, 인원은 적고 공간은 좁지만 유튜브, SNS를 통해 가지고는요 이제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까. 예,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너무 적어가지고 뭐 전혀 위축될 필요 없어요. 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뭐예요?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게 내게 이르리니 3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놀랍지 않아요? 네. 연초에 이제 뭐 복을 받으려면 말씀에 기도를 할 때도 말씀에 근거하에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들에서도 받고 밖에서도 받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떡반죽 그릇 네가 손대는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 근데 조건은 뭐예요? 조건이 있다니까. 복만 달라고 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 네, 그러면 자식도 네, 여러 명 중에 부모 말을 순종을 잘하는 자식 있잖아요. 그게 더 이쁘잖아요. 걔한테 더 잘해주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똑같더라고요. 야곱의 12아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한테 전부 축복 기도를 해줘요. 아시나요? 노래도 있잖아요. 야곱의 축복. 예. 근데 야곱의 장자 이름이 뭐예요? 제일 첫 번째 아들 이름 뭐예요? 네, 르우벤이에요. 사모는 달달 깨고 있다니까. 사모는 아무나 거이나. 네. 르우벤인데 창세기 49장 읽어보세요. 르우벤은 그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분간이 안 돼. 저주에 가까워요. 네. 왜 그래요? 네. 자기 엄마뻘 되는 여인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축복은커녕 저주를 하다시피 했다니까.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제일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셋째죠. 네? 셋째. 셋째? 항상 그렇더라고, 셋째더라고요. 아니에요. 셋째는 레위인데, 레위도 뭐 복음 받긴 했지만은 제일 큰 축복을 받은 아들이 누구예요? 2명 있어요. 2명. 네, 요셉하고 또 진짜로 유다. 그렇죠. 유다 띵동댕 100점.
유다는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무슨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를 통해서 보내주겠다는 복 아닙니까? 메시아 구세주를. 아니, 아들 12명 똑같이 있는데도 왜 첫째 맏아들은 저주를 오히려 하다시피 하고 네 번째 유다나 11번째 요셉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켰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서도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12절에 보면요.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늘의 보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가지고 네가 손대는 것마다 복을 주겠대. 마이다스의 손. 마이다스의 손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마이너스의 손이래요. 손 대는 것마다 그냥 다 망해. 예. 하나님께서 손대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시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니까요. 1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14절 후반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을 것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이 설교한 이때에 명령과 규례가 뭐예요? 법도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게 뭐예요? 10계명. 오, 대단해요.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만 지켜도 복에 복을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10계명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요?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마라. 세 번째는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 이름 욕먹이지 마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욕먹이지 마라. 네 번째는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다섯 번째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여섯 번째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외의 것을 탐하지 말라. 헉, 그러고 있나 10개 다 외웠네. 오, 대단해요. 네. 이 명령과 규례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뭘까요?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무조건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복 받는 길의 지름길이고 최선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 뭘까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뭘까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예배 참석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니까. 성경은 내용은 책은 엄청 두꺼운 것 같아도요. 아주 심플해요. 간단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좋아. 네. 핵심 줄거리만 딱 정확하게 정해놔놓고 믿음의 정체성을 갖고 나머지는 전부 살 붙인 거거든요. 한동안 제가 이 성경에 또 얼마나 많이 말씀을 전했어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뭔 내용이에요? 연초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안달나 계신 분이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삭에게 주셨듯이 100배로, 아니 100배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거부가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세상적 기준에서도
모세를 통해 가지고도 또 약속하고 계시는 거였잖아요. 성경은 약속이거든요. 오래된 약속, 예, 새로운 약속.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믿고, 예, 2022년도 아니 인생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고 나중에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하는 단계까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하셨노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